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나? 이 청년을 한번 봐야겠죠. 이 청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자라는 것은 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되게 거부였거든요.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니까 저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지 하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좀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럽기도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있는데, 이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을 잘 들여다보니까 청년이 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성도 갖췄고 도덕성도 갖췄던 것 같아요. 계명을 다 자기가 지켰다고 말하는 자신감을 보니까 꽤나 모범적인 삶, 돈도 많이 벌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어떤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이 안에 자신감이 있죠. 남들 보기에도 굉장히 믿음 좋고 참 떳떳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사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까? 정말 이런 청년 아니면은, 야,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없다 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안에는 그 자신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늘 자신만만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너무 부러울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고 어떤 한 가지 부족한 것,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어 하면서도 예수님께 오늘 무엇을 더 지켜야겠습니까 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그 내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그 불안함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결국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했을 때 이상하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매들이 마음이 불안할 때 꼭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청년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확인받고 싶었어요. 확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딱 등장했는데,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뭔가 내 이 결핍이, 이 부족함이 뭔가 해소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존심 얼마나 세요. 예수님도 청년이셨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뭐 사실 볼 게 있습니까? 볼 게 있었죠. 그러나 이 청년 만만치 않게 부자였고,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 사실은 돈도 별로 없으시고 가진 것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스승이셨죠. 그래서 이분에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동년배가 날아와서 달려와가지고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다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지킨 것 같은데 내면은, 내 영혼은 뭔가 불안하니 화룡점점, 아시죠? 화룡점점, 그 용의 그림에 눈을 딱 그리면서 용이 승천했다는 내용처럼 뭔가 이 확증의 도장을, 화룡점점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진지하게 구한 그 영생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로장생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설명은 참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살면 뭐해? 이런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건 성경에서도 단지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죠.
이 청년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은요, 오늘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으로 도장받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평생을 사는데 이 한평생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 의미 있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남을 삶인가? 이런 고민이 이 청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가? 때로는 막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참 있는데 이 청년의 내면에도 우리와 같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잘 사는 거 맞아? 하는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영생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은 사실은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자부심이 없진 않아요. 뭐 우리 여기 종민이도 그렇고 가끔 얘기하면 그래도 형님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 자기 안에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이 청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도 똑같이 우리처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이 사람 칭찬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계속 이 사람이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로 여겨졌던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 청년이 부르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묻고 그 답을 듣기를 원했죠. 어떤 답이었냐면 이런 답이죠. 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잘 살아왔어. 괜찮아. 잘했어 너. 참 잘했어 하고 네가 아니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 아니면 들어갈 사람 없어 하고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막힌 채증이 시원 이랬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은 인생이야. 야 예수가 나를 인정하더라 하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내심 기대를 품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 어떤 사람이면 계명 지키기 선수거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말씀만 해주시면 방향만 내려주시고 지침만 내려주시면 제가 그거 딱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은 거죠. 말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외에 제가 영생을 딱 확인도장 받을 만한 뭔가를 선생님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11번째 계명을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제가 그 11번째 계명까지 해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한 사람이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다 지킨 거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니 이제는 와서 나를 따라라. 와, 이 전 재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래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시죠? 사실 십자가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따라오래요. 다 버리고. 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우리도 당황스러워. 우리도 한 청년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님, 제가 그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소유의 삶을? 아니면은 주님, 그래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살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온 청년에게, 재산이 너무 많은 청년에게
좀 가혹한 것은 아닙니까 하는 참 질문이 생기는 주님의 답변이에요. 근데 이 답변의 핵심은 저는 묵상하면서 느끼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마가복음 이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많이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는 중요한 열쇠는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동행의 삶이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또 평생을 동반자의 관계에서 사는 것. 마치 결혼하면 우리가 평생의 동반자, 우리 옛날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그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영생을 얻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조금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사랑의 공유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사랑의 공유 관계, 쉐어하는 관계다. 사랑의 공유 관계가 무엇이냐면 저는 결혼해서 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결혼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대의 결혼은. 이 재정관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미혼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시면 자기 월급 따로, 아내 월급 따로 해가지고 통장 따로 이렇게 하고 서로 요즘 공개하지 않는데요.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래, 그게 더 편하고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이제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근데 이런 결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 그냥 원래 결혼 관계, 그냥 당연히 결혼 관계가 되면 우리의 이 사람이 좀 더 부자고 이 사람이 좀 더 가난하든 말든 그 상관없이 이들이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전 재산을 함께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런 관계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랑의 공유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 또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통장을 합쳐야 돼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함께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결혼의 원형 관계입니다. 돈만 관계하는 것, 우리가 공유하는 거 아니죠. 알 수 없는 미래의 운명도 공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건강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김병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내가 사모님이셨는데 같이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뇌출혈이 와서 쓰러서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그분을 돌봐야 되는 운명, 그 가운데서 목회해야 되는 운명을 같이 짊어지는 거죠. 누가 압니까? 우리의 미래를. 근데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이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위기도 공유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반대로 가난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만 가난해집니까? 나도 그 가난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그 병을 공유하게 되고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공유하게 되고요. 성품이 있으면 성품까지도 공유하게 돼요.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유하겠다는 것이 결혼이죠.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해보고 나서 느끼는 건 식단까지 공유하게 돼요. 왜냐면 같이 먹을 것도 맞춰야 돼. 이 사람 많이 먹는 걸 나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는 공유가 된다는 거죠. 서로 누가 더 재산이 많고 아깝고 손해가 큰지로 결정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사랑의 공유 관계라는 거예요.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나와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선 넘네 이런 말 많죠. 재밌네, 선 넘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선을 지키는 관계에서 선을 넘는 관계로 주님은 변화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 선을 넘는 관계라는 건 제가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공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하나님께 선을 잘 지킨 청년이었어요. 나 계명 다 지킬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 내가 지킬 겁니다.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너 있게, 아주 매너 있게, 젠틀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게 주님과 관계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 계명만 지킬 뿐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빠져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필요해. 선을 지키는 것으로 안 돼. 선을 넘어야 해. 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자기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선 분명한 사람 있죠. 여기 자기 선, 다 젠틀하신데 선이 이 사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선을 넘기 전까지는 매우 친절합니다. 그러나 자기 선을 침범하면 매우 차갑게 돌변하는 그런 마음이 이 청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연애하다가 결혼하자 그러면 갑자기 연인 관계도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거든요.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결혼 관계가. 연애까지는 괜찮아. 근데 결혼은 우리 지금 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뭔가를 공유하자는 건데 나는 그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전 재산 팔고 나랑 재산 합치자. 근데 이 청년 보기에 아까운데? 내가 아까운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애 관계는 되지만 선을 넘은 결혼 관계로는 더 이상 나가고 있지 못하는 이 청년의 신앙이 영생을 막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 갑자기 뜬금없이 전 재산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래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알려달라니까. 주님께서는 청년을 매우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그 청년은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이 아직 잘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뭘 모르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몰랐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가 그토록 인정해 주시길 바랐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몰랐던 것인데 그분과 상관없이 계명을 지키고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판결을 나중에 가서 뒤통수 딱 맞지 않게 지금 살짝 뒤통수를 사실 때린 거예요. 어떤 뒤통수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제가 안 읽었네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충격적인 판결이죠. 평생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뭘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 불법을 행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 큰 뒤통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지금 후에 가서 정말 최종 심판 때 이런 뒤통수를 맞지 아니하고 그 인생 가운데 살짝 뒤통수를 맞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가르침과 요청을 지금 하셨던 게 네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전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워. 왜요? 그 충격적인 요청과 가르침이 이 청년에게 필요했겠죠. 이 청년은 돌아갔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청년이 이때 충격을 받고 돌아갔지만 뭘 나 다 달라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거부감이 있고 했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단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헌금을 하셨을 텐데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년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청년을 위해 선을 넘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실 때 예수님은 이미 생각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선을 넘을 거야.
내 목숨을 너한테 줄 거야. 그 선을 넘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또 이 청년보다, 이 청년이 몰랐던 사실인데 훨씬 더 부자셨어요. 훨씬 큰 부자였어요. 훨씬 더 포기할 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제안한 거예요. 야, 네 그 재산 다 팔아서 나랑 합치자. 라고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제안하셨지만 청년은 자기가 아까운 줄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까지 갈 수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선 넘기 선수세요. 예수님 늘 선을 넘으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의인이신데 죄인들의 경계로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요즘 나는 그게 진짜 큰 은혜인지 몰라.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 선을 넘어서 누구든 만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도 선을 넘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그 금요일이 선을 넘은 거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당장 이 안식일에도 이들을 고쳐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위험하더라도 나는 선 넘어서 치유해야겠어. 하셨던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선을 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설마 거기까지 선 넘겠어 상상하지 못한 그 선을 주님께서 넘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청년을 보시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당신의 모든 영광, 권세, 물과 피, 목숨, 아버지께 받던 사랑, 모든 것들을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주셔서 엘리 엘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전부를 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귀한 그분을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선 넘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공유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 정말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먼저 선을 넘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놓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십자가, 그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만약 이 비밀을 주님의 가르치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부자 청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장 부유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날 위해 전 재산을 팔아서 합치자고 나랑 사랑의 공유 관계를 맺자고 오늘 프로포즈 하셨다는 것. 진짜 알았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고 정말 횡재받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아깝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제가 드라마 눈물의 여왕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김수현이 어디 충청도인가요? 그 충청도의 배밭에서 나름 좀 잘 산다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는 그런 지방의 유지 같은 어디 큰 배밭 하는 집 아들내미인데 이제 서울에 가서 취직을 했다가 이제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온 그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제일 큰 백화점의 CEO가 될 인턴 사원 홍혜인이라는 이제 우리 김지원 씨, 김지원 씨를 이제 보고서 이제 그 사장인지 모르고 자기가 배밭 아들로서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니까 거두어줘야겠다 하는데 이제 홍혜인이 나중에 웃죠. 네가 나를 뭐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지금 프로포즈를 제안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그런 관계를 그런 공유를 지금 제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더 마치 배밭을 갖고 있고 더 부유한 것처럼 주님께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영생의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애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돌아 주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다면 선을 넘는 모먼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케 되고 주님의 하늘의 보화를 정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떠나고 나서 항상 이제 제자들한테 특강을 하세요. 오늘 그 특강의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그 특강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더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어요. 뭐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어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하시면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큰 낙타가 그 중동지방에서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근데 그 낙타가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랐죠. 아니 이 유대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아까 그런 청년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들어가? 하면서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건 참 질문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솔직히 그 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그러면은 부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꼴등 대기표. 그럼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은 하면 아프리카 친구들 쭉 와가지고 저는 한 모르겠어요. 제가 한 중간쯤 가려나? 중간보다 좀 앞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일까요 정말? 아니면은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부자는 얼마나 해야 부자야? 지금 종민쌤 찬 시기 정도면 부자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폴로 셔츠 정도 입고 있으면 부자네?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추가 질문이 있죠. 부자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저기 계명까지 잘 지키고 부자로 확증까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 안 받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부자요 가난함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의 태도가 영혼의 자세가 정말 가난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가 아니면 심령이 부요한 심령이 교만한 그런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심령이 너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로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깊을 수 없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커요.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청년이 아직 천국에서 먼 부요한 심령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냥 어릴 때 너무 빨리 성공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빨리 성공하고 다 그만합니까? 그건 그런 이유보다는 누구든지 진짜 부자 앞에 서보면 가난해집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진짜 부자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가난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거죠. 이 세상 어떤 성자, 성인 군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심령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부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서로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재용 회장 정도면 부자입니까? 다 끄덕이시네요. 이재용 회장 앞에 가서 오늘 가가지고 차 한잔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제가 더 부자입니다 하고 차 한잔 사겠습니다 이럴 사람 여기 없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재용 회장을 이제
쳤는데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인도의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인도 부자는 이재용하고 클래스가 다른 또 다른 부자야. 차원이 달라요. 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회장이 있어요. 와, 생긴 거 보면 진짜 그냥 인도 아저씨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 10대 부자랍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인도에 날아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첫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재용 씨가 반도체를 그때 계속 팔아기 때문에 세일즈하고 심지어 인도 전통 옷을 입고 터번까지 썼어요. 그걸 쓰고 자리를 앉았는데 자리를 봤는데 아니 이재용 회장 정도면 여기 따로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런 자리도 아니야. 이재용 회장이. 왜냐면 이 친구 부자들은 이재용 만한 부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회중석 같은데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재용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막 일어서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인도 터번 쓰고 인도 옷 입고. 이재용도 이 안바니 회장 앞에서는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팔러 가야 됩니다. 상석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 가문, 이 이재용 전체 이제 집 사람들 막 신세계 뭐 다 많은 거 아니야. 그 다 합치면 재산이 24조 3,500억 원이래요. 이 이재용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인도의 안바니 인도 무시했는데 와, 화 받았어. 인도가 이 안바니 회장 혼자 자산 규모가 149조래요. 24조랑 149조. 이 혼자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용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담으로 그 이재용도 누구 앞에 가면은 반도체 그냥 세일즈맨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이에요. 청년이든 세상 누구든 그 안반이든 하나님 앞에 서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 앞에 우리는 가난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선지자들은 그 가난함을 경험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었고 왕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제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락처치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가난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만약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사람입니다. 제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형님이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가요 또 다른 청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오고 난 뒤에 저놈은 저거 전재산 팔아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네. 이 제자 베드로 근데 나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베드로 안에는 선생님 보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뭐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저 대단하죠?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는 있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고요. 근데요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과 달랐을까요? 베드로 다르지 않았죠. 아닙니다. 그가 부자 청년보다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진짜 그냥 세상 말로 별로 가진 게 진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버리기가 좀 쉬웠어. 그리고 숨은 동기도 있었죠. 버리고 예수 만나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라는 이 숨은 동기가 베드로한테 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깨닫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심령도 결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낙타였어요. 재산은 없더라도 자신이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다는 그 자부심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부요하게 했고 베드로의 심령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금식 좀 하니까 내가 금식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내가 말씀 1독을 몇 번 해보니까 난 맨날 말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예수의 근데 제자로 이제 후에 베드로는 목숨이 위협받게 되죠. 너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닭소리에 그 베드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이 부여했던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나서 후에 베드로에게 그래도 반전이 있었죠. 확실한 반전.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도망가는데,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데, 그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뒤로 그 부유하신 주님의 전 재산을 자기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을 안 뒤로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쫓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청년의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한 심령에는, 교만한 심령에는 진정한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깃들 수가 없어요. 교만하게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사랑이 깃들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저도 참 교만한 사랑을 참 많이 하겠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주님 제 사랑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계명을 지켰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도 내가 이 사람이 나와 살아주는 것이 감사한 그 마음과 사랑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에는 진정한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생과 연결되는데 영생이 그래서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만한 심령이 진짜 베드로처럼 깨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교만을 이기고 싶은데 정말 이제 잘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 자꾸 그냥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불치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암덩어리처럼 자꾸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불치병 같은 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파묻히게 합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우리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의 또 다른 증상일 뿐이에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모습. 그건 자기 비하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일 뿐이죠. 이 답답한데, 이거 교만 안 하고 싶은데,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됩니다. 이 치유가,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읽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진짜 안 변하지만 성품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첫째는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신명기의 8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2절, 3절, 16절 다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광야를 주시고 인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통의 문제, 여러분 잘 안 풀리는 문제들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먼저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만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십니다. 가난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치유받게 하십니다.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이 작업은 마치 우리가 수술 전에 마취 받는 것 같아요. 마취를 받아야 수술을 받잖아요. 선행 조치를 받아야. 근데 이 낮아짐, 이 가난하게 하심이 없이는 인간이 웬만한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들을 또 한 번에 뭔가 우리의 성공을 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십니다. 근데 이런 선행 조치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싸매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어마무시한 전 재산을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 십자가 앞에 서는데 우리 심령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영생이 충만한 자가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더욱더 날이 갈수록 깊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치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역사에 저 사람은 순교했네? 저 사람 얘기는 딴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빚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 하나님 나라, 그분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청년의 때, 인생, 참으로 잘 살아낸 한평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온전히 심겨진 사람이 그런 영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약속하십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사랑의 공유 관계 가운데 주님께 모두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물론 박해를 함께 겸하여서 그것도 공유가 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100배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그냥 자기 혼자 즐기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1이 1로 끝나는 1이 0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100배에 1이 100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영생도 받지 못할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젊은 청년의 때에 뛰어났던 젊은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드리러 이 땅에 왔고 실제로 모든 것을 던져드렸어요.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심었고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이런 거 없던 이 나라에 엄청난 풍성한 열매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보게 했습니다. 그 인생들이 심겨졌을 때.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증거이고 우리에게 지금 보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롤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우리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옛날엔 좀 어려운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깨달아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잘 살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계산할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 받으실 날이 올 거예요. 성전을 받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성적표가 날라올 수 있다. 반전의 성적표가 날라올지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았던 꼴찌로 보였던 사람이 첫째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잘나오고 똥똥거리고 사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움켜쥐고 살았던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첫째였던 사람이 후에는 꼴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향하여 가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몰랐던 반전의 성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진실로 여러분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원하옵기는 꼴찌 같았는데 첫째가 되는 반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편을 차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사랑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붙들려서 심겨지는 영원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또 다른 여자 청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 전지산이었던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부어드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기록되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그 여인처럼 여러분 기록되는 우리 올라처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